오늘은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한 이후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한 구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하죠. 이 사자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임하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한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2절에요.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바로 불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겠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 다음에 잿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흰 빨래를 더욱더 희게 하려면은 표백제를 넣는데요. 이게 잿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분리해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겠다 그 말이죠. 이게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재림 때는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2절의 내용은 바로 재림 예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3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의 연단하리니 그들은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레위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요, 금과 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구별해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금같이 풀목불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그 순금을 또 순은을 정죄하듯이 정죄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구별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기 원하지만 그 영광으로 가는 관문이 바로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답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같이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이후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후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죠.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할 때는 거짓된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남의 것을 착취한 자, 그 다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심판의 증거가 된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개념을 두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구별된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히 하나님의 봉독,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던 11조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물질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갑니까? 우린 모르겠는데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참으로 한탄스럽죠? 8절에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둑질했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이 없으면 도둑질한 겁니다. 이건 내 거예요. 그리고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는요. 내 것을 드릴 때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내 것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온 나라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도둑질했다 그 말이죠. 의식 없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결국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 것이 하는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래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거죠.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축복하는 것을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 주는가를 너희 한번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 봐라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결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 결코 너희를 저버리지 않아.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식을 망각한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에게 뭘 도둑질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 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너희가 땀 흘린 대로 먹게 하시는 것,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으면 당연히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죠. 내가 노력한 대로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죠.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땅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려도요,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면 결국 한 톨도 거두지 못합니다. 자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게 내가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축복하신 거야. 이게 교만인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은요, 은혜와 국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뭐가 잘 되면요,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 그게 인간입니다. 12절에요.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너희를 통해 증거하게 될 거야. 너희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송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믿음으로 사니까 다르긴 다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 것 같아. 야, 우리하고는 너희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면요, 야, 너희나 잘 믿어, 그러죠? 그것뿐만입니까?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지 어디 계시냐? 야,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나는 믿고 싶어도 너희들 보니까 믿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되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주신 은혜인데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너희가 나를 지금 적대시하고 있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적이라는 건 뭐죠?
공격을 받는 자, 공격하는 자, 우리의 적은 우리의 공격자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피해를 입히고 있어. 우리가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게 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가 지금 나를 대적하는 데 뭐냐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 헛되게 지금 섬기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게 이익이 뭐야? 이렇게 반문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요. 없는 것만 찾아 헤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헛되게 믿은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교통 교류가 없는 거죠.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가 복되다? 말이 안 되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말이 안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 의식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과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심판하실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를 입히나? 하나님 어디 계셔? 이것은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몰라요. 의식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상이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누군지 알면서도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누가 무시당하는 겁니까? 부모만 보기에는 다른 애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게 더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16절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경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들으신 겁니다.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1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다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내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정금과 같이 구별해내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지금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내듯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그 구별해낼 때 그때 깨닫게 된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심판받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